오늘은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이번 한 주간이 고난 주간이죠. 여러분 일주일을 내가 이제 딱 일주일밖에 못 산다고 하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한 주간, 이번 주간이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일을 할 수밖에 없겠죠. 주님도 성전을 내일 월요일에 정화하셔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땅에 오신 당신의 본연적인 임무를 마지막까지 감당하시는데, 사실은 그 고난주간이 오늘 종료주일 예루살렘 입성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옵시기 바로 전에는 저기 백리길 밑에 여리고라는 동네, 종려나무 성읍이죠. 거기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고 또 키 작은 삭개오를 만나 주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굳게 결심하시고 구릉이에요. 오르막길, 백리를 하루길을 걸어가지고 오셨는데, 그 예루살렘의 초입은 베단이고 벳박의 언덕을 넘어야 그 다음에 감람산 지나서 예루살렘 성이 있게 되는데요. 자, 우리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우리 그림 한번 볼까요? 그림은 저 밑에서 여리고에서 올라오게 되면 제일 먼저 벳바기를 만납니다. 저기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 세 남매가 살죠. 그리고 저기서 언덕을 올라가면 벳바게가 언덕 위에 있어요. 저 벳바게에 가서 나귀 새끼 묶인 거 끌고 와라. 내가 그거 타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골짜기를 넘어서 언덕을 넘어서 이제 감람산 옆 비탈길로 쭉 내려오면 예루살렘 성에서 내려오시는 게 잘 보면 다 보일 정도로 저런 지리 지형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예,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첫 번째 묵상하고 싶은 것은 이 베다니와 벳박이라는 동네입니다. 예루살렘 입성 고난 주간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인데, 베다니는 가난한 자의 집이라 하는 뜻이고요. 예수님께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가 그 부었던 집이 문둥이 시몬의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베다니가 아마 그런 문둥병 환자들 함께 모여 사는 그러한 마을이 아닌가. 어쨌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고 산 넘어 사는, 말하자면 변두리 인생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벳바게라는 곳도 설익은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무화과는 두 번 열어요. 1년에 2월 3월에 첫 번째 여는데, 요것은 그때는 설 있고 풀 익어 갖고 맛이 없어요. 상품으로 내다 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따다가 그냥 갖다 버려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버리는 그거라도 갖다가 주워서 먹고 살아가야 될 정도로. 그래서 설 익은 무화과의 집, 그것이 바로 벳박에 사는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겠는가. 우리 주님이 어떠한 평생을 사셨는가. 여러분, 주님은 태어날 때부터 마구간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 자랄 때도 우리 주님은 목수의 아들로 자랐는데, 사실은 예수님 유년 시절에 요셉이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래서 동생들이 또 너댓대요. 소년가장으로 아주 힘들게 유년 시절을 지났다가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항상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의 친구로 살아가시죠. 그러다가 마지막 고난주간 시작되는 그날도 베다니로부터, 벳바게로부터 주님은 그 한 주간을 시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정말 복음의 핵심이 뭔가? 우리 주님은 복음은 이런 것이다라고 그의 한평생으로 온몸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의 것임이라. 지금 온 세상의 왕으로 입성하시는데 앞에서 소리 지르고 뒤에서 따르는 사람들이 베나니 사람들이고 벳바게 사람들이에요. 야, 저 나귀 새끼, 우리 벳바게에 누구누구 아무개시 집 나귀야. 주님이 우리 동네 먼저 방문하셔가지고 이렇게 함께 우리랑 가는 길이라니까. 그 낮은 자의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우리 주님. 그 다음에 주목하고 싶은 것은 나귀 새끼인데,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할 때 탔던 것도 노새죠. 노새는 이 말과 나귀의 교배종인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왕이 날 때는 항상 나귀를 타고 노새를 타는 것입니다. 주님이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를 풀어 갖고 오너라. 내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겠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이제 벌렁벌렁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드디어 낙이 타신대. 드디어 낙이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드디어 왕이 되신대.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려 온 날인가. 사실 주님은 그때까지 계속 당신이 누구신지를 감추기만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에야 당신의 정체성을 만천하에 밝히 드러내시는 거죠.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은 명절 되면 사람들이 고향이라고 찾아가는 곳이 전부 다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10만 명밖에 안 사는 동네인데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명절만 되면 200에서 300만 명이 팍팍하게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과 군사들도 평상시에는 저 가이사랴 서늘한 해양 도시에 별장에서 있다가 명절만 되면 전부 다 집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6월절은 명절 중에서도 최고의 명절. 온 나라의 사람이 다 모이고 온 나라의 시각과 관심이 집중되는 예루살렘. 거기서 바라보이는 그 벳박이 언덕에서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내려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예언이 오늘 읽어주신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자,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를 타시는 분이 메시아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왜 나귀 새끼를 타시느냐. 여러분, 솔로몬이 탄 노새는 말보다는 작지만 나귀보다는 한 1.5배 이상 큽니다. 근데 나귀는 작아요. 어른 나귀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나귀 새끼는 더 작아요. 요만해요. 근데 이 나귀 새끼가 작은데도 얼마나 힘이 좋은지, 어른의 키보다 작은데 남자 어른을 태울 수 있는 것은 나귀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 우리 집에 개가 있었거든요. 아주 큰 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개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올라타면 휘청휘청해요. 개가 그렇게 큰데도. 송아지도 남자 어른을 못 태워요. 그런데 나귀는 자기보다 키 큰 어른을 태울 수 있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림 한번 봐요. 나귀 새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렇게 생겼어요. 근데 저게 그렇게 힘이 세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림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이게 상당히 모양새가 빠져요. 가분수잖아. 그런데도 예수님이 굳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 어떻게 보면 좀 코믹한 모습이고 조금 주님이 좀 유머가 있으셨던 건가? 하여튼 그랬는데 의미가 있죠. 주님은 왕으로 입성하시지만 스타도 아니고 영웅도 아니다. 겸손의 왕이시다.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시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친히 희생하고 섬기시러 오신 왕이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것을 항상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환호하고 박수치고 떠들어도 그 세상의 인기에 휘둘림 당하지 말고 나귀 새끼를 타신 겸손한 주님을 본마다 우리도 세상을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주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시는 일꾼들과 저 같은 목회자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너는 나귀 새끼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나귀가 주님 타고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소리를 지르잖아요. 나한테 그러는 건가? 내가 이렇게 잘난 건가? 잘못하다가 착각할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분은 주님이시고, 나는 단지 그 주님을 내 등에 태우고 모시고 그 골고다 예루살렘 입구까지라도 모셔다 드릴 수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감사고 영광이고 나에게 가장 큰 인생의 기쁨이다. 그것만으로 나는 충분히 감사합니다는, 나는 나귀 새끼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절에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아니, 왜 이거 남의 집 나귀를 풉니까?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만일 누가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자, 저 따라 해봅시다. 주님이 쓰시면 풀어집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주님이 쓰시면 풀어집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데 다 필요 쓰셨어요. 태어날 때도 남의 마국간에 남의 말구에 누웠어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설교단, 예배당 없었어요. 남의 배에 올라타가지고 설교를 전하셨죠.
그리고 주님은 죽을 때도 남의 무덤에 안치되셨어요. 오늘 보세요. 오늘 나귀도 남의 나귀를 잠깐 빌어 사용하시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거는 주님이 한번 빌려 쓰시면 그것은 최고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가고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국간 오늘날 예수 탄생교회라고 온 성지 순례객들이 거기 꼭 들어갑니다. 겸손의 문을 들어가서 누구의 발걸음이 끊어지지 않는 성소가 됩니다. 그 말구유, 그 말구유 잊기만 하면 세상 최고의 보물 아니겠어요? 아마 애엄마들이 내 애 한번 누워보려고 아마 줄을 썼어요. 잊기만 하면. 주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심으로 그날 베드로의 인생이 뒤바뀌어져 버립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빈무덤을 주님께 제공함으로, 그 역적 소리 들을 수 있지만 주님께 제공함으로 자신의 이름이 성경에 영원한 의인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2주간 동안 12번의 아브라함 묵상을 새벽마다 나눴는데요. 제가 12번 아브라함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평생을 하다 보니까, 그럼 아브라함의 이 설교의 총 주제가 뭐냐? 한마디로 하면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굽이 다듬으시고 그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이라서는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연약함과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첫 번째는 비겁해요. 애굽에 가고 와이프가 너무 이쁘니까 혹시 와이프 때문에 자기가 해코지 당할까 봐 오빠라 그러라 그러면서 와이프 뒤에 숨어버리죠. 와이프가 정조 다 뺏기고 남의 왕의 후궁으로 들어갈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는, 그렇게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남편인데 20년 뒤에 그랄에 가서 똑같은 짓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한 아들 준다고 약속받고 85세가 다 돼 가는데도 아들이 없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와서 여보, 어떻게 해도 내 몸에서 아들 낳기는 어려우니까 요번에 애굽에서 왔던 저 몸종 하갈, 애도 이쁘고 젊으니까 하갈이랑 같이 잠을 자서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얻으라고. 여러분, 사라야 고대 시대에 애 못 낳는 여인으로 의무감에서 어떻게 한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치지만, 그러면 아브라함이 덜컥 받아야 돼요, 아니라라고 해야 돼요? 아니라고 해야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러면 뭐 그럴까? 그러고 잠을 자갖고 이스마엘을 낳는 바람에 두 여자도 철천지 원수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스마엘과 나중에 난 이삭이 지금도 싸우는 이스라엘 족속과 아랍 족속의 원수가 되었고 영원히 싸우는 민족이 돼버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강점을 사용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강점 하나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니라. 믿음 안에서는 우직했던 아브라함이에요. 롯과 갈라질 때도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좌할게. 나는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축복의 땅이다.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중동대전에서도 전쟁하고 승리했을 때도요, 아브라함은 그 전쟁의 승리를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하나님께 돌립니다. 첫 11조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이 이기신 것입니다. 소돔 왕한테도요, 나는 신들 몇 건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 나를 부자 되게 하고 나를 부유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 믿음의 고백이 확고한 게 아브라함이었어요. 그 다음에 모리아산에서 아들 바치라 그럴 때 히브리서 기자에 하면 내가 죽여도 죽은 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왜냐하면 이삭을 통해서 네 자손이 나게 되리라. 그 말씀 믿으니까 아브라함은요, 나는 죽이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아이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나게 하실 것이다. 믿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직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깜짝 놀라시잖아요.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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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대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을 놀래키시는 그런 믿음 세상에 없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놀랐어요? 하나님이 생각보다 더 앞서갔던 아브라함. 그 믿음 하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들어 사용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바로에게서 아내를 보호하시고 남방의 5나라가 힘합쳐도 이기지 못했던 북방 연합군을 그냥 집안에 있는 가솔들 데리고 가가지고 밤에 급습해서 다 쳐부시고 이기게 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장수가 되고 거부가 되고 엄청난 왕들보다 높은 위상을 주시고 너의 후손에게서 나라가 나고 민족이 나고 왕들이 너의 후손에서 나게 할 것이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인 조상이 되는 그러한 영광을 얻게 되었던 거.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사용하시면 나의 모든 것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일찍 일어나서 샤워하고 이렇게 다 씻고 옷을 갈아입으려고 이제 옷 입고 오려고 옷장을 열었어요. 제 집에 제가 쓰는 옷장 한 통이 있어요. 양복이 이렇게 걸려 있죠.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몇 벌 있어요. 근데 양복들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 나를 좀 골라주세요. 오늘은 나를 좀 입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한 벌 입었어요. 그리고 이제 넥타이는 양쪽에 좀 제법 몇 개 있어요. 근데 넥타이가 오늘은 나를 좀 매달라고. 왜 나는 1년에 한 번도 안 매주냐고. 왜 나는 10년이 지나도록 그런 넥타이가 있어요. 10년이 지났는데 제가 한 번도 안 매는 넥타이도 있죠. 그리고 제가 5년, 뭐 6년, 몇 년 사이에도 한 번도 안 입은 양복이 있죠. 이상하게 옷을 걸어놓고 빛에 놔도 입는 것만 입게 되지 않아요? 그리고 뭐 옛날 거는 또 입어봐야 이제 못 입어요. 제가 와갖고 은혜를 받아갖고 몸이 튼튼해지는 바람에 우리 여자분들 그러잖아요. 옷 쫙 열고 입을 게 하나도 없네 그러면서 맨날 그것만 짚고 입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고난주 가니까 빨간 넥타이를 하고 양복을 입고 나오면서 제가 설교를 묵상하다가 그렇겠다. 주님, 만약에 주님의 한 시즌이라도 주님이 저 나귀 새끼처럼 내가 주님을 얻고 갈 수 있고 내가 주님의 옷이 될 수 있고 주님의 목을 감싸는 그런 타이가 될 수 있다면 우리도 옷 딱 그 시즌 입잖아요. 나도 그 한 시즌 그 얼마 동안이라도 주님의 손에 그렇게 자주 애용하는 그러한 주님의 도구가 되고 주님 눕혀드리는 말구유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 일일 것인가.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삶에 묶인 것이 있고 꼬인 것이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주님의 손에 올려드려 보세요. 주님이 쓰시도록. 그러면 풀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주님 손에서 풀어지고 여러분의 사업장과 경제적인 문제도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삶의 모두가 주님의 손에 올려드려서 주님이 직접 푸시는 사용하시는 주님의 영광이 스며드는 그런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6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러죠. 호산나 호산나. 주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여러분 이 종려나무가요. 이 종려나무가 왜 이걸 흔들었냐면 생명력이 가장 강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광야 사막에서 광풍이 불어가고 태풍이 불어서 다 날아가도 살아남는 것은 종려나무. 딱 보면 또 그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밑동만 남기고 다 불에 거슬려도 봄 되면 다시 순이 돋는 것이 종려나무. 40년 자라고 난 뒤에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열매 한 맺으면 나무가 막 휠 정도로 감당할 수 없도록 열매를 맺어서 200년 이상 열매를 맺는 것이 이 다산과 번영의 상징 종려나무.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게 종려나무 익숙해 아시죠? 저렇게 열매가 뭐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열매가 맺혀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것을 조금 잎사귀만 이렇게 조금 따다가 제가 이렇게 구입을 한 것이죠. 오늘 찬양대가 이 종려나무 찬양을 해주셔서 우리가 또 보이는 설교로 그렇게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21장 10절에 보게 되면 온 성이 소동하여 여기 소동이 이제 세이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헬라어로 지축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박수를 치고 발을 굴르면 땅이 쿵쿵쿵 울릴 정도로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 환호성 속에는 베단이 앞서가는 베단이 뒤서는 bet박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마리아, 나사로, 마르다도 있었을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환영했지만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목요일 금요일에는 온 성 사람들이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 못 박아라 했던 무리와 이 소리 질렀던 호산나 소리 질렀던 무리가 완전히 다른 무리였는가? 꼭 그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니냐?
내가 그래서 평생 종료주일 설교를 안 한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 사람들 싫어가지고. 근데 제 생각에는 꼭 다 겹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중에는 정말로 주님의 오심을 사모했던 사람들, 의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함께 뒷따름에 앞서며 노래하고 찬양했겠죠. 예수님도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분명히 믿음의 의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상당수의 군중은 한 주간도 지나지 못하여서 실망한 거죠. 못 박아라고 소리 지르게 된 것이죠. 왜일까요? 내가 바라는 나의 소원 성취, 내가 꿈꾸는 예수를 소망했거든요. 여러분, 2004년도에 지금부터 20년 전에 욘사마라고 들어보셨어요? 욘사마? 욘사마가 이 배용준이란 배우가, 용준이 용이고요, 사마가 일본에서 높이는 무슨 님이래요. 그래서 용준님, 배용준님 이런. 욘사마 열풍이 있었어요. 그때 가을 연가라고 남인섬에서 배경으로 찍었던 드라마가 엄청 히트를 치면서 그것이 일본에 수출되면서 일본 여인들이 욘사마 한국 남자에 대해서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래갖고 그때 남이섬을 방문하고 배용준의 그 신상을 털고 외우고, 배용준이 72년생이에요. 제 또래더라고요. 우리 또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또래 남자들과 일본 여자들이 결혼을 엄청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때 욘사마랑 결혼한다고. 그래갖고 어떻게 됐어요? 행복했겠어요? 많이 헤어졌대요. 여러분, 그 여자들이 결혼했던 것은 사실은 욘사마가 아니에요. 자기들의 허상과 결혼한 거죠. 그리고 배용준이랑 살아도 겨울연가 배용준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내가 꿈꾸고 내가 허상을 갖고 내가 파랑새를 잡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예요. 오병이에 우리의 배를 불려준, 먹고 사는 문제 없다, 우리를 로마에서 싸워주고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주님은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소리 질렀는데 일주일 뒤에 포성줄에 매여갖고 죄수로 나타나니까 뭐야?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그래서 그들은 폭도로 변해갖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하면서, 우리 후손에게 그 죄를 돌려라 돌려라 하면서 막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지막 교훈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내 마음의 허상을 쫓아서 내가 찬양하고 믿고 있는가? 정말로 주님, 나는 연약하니까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오늘도 나를 비워야 됩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으로 인정받은 이유는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드렸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건 없습니다. 아들을 드리실 때까지.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여러분, 믿음에 자기 부인이 빠지면 어느 순간 그 믿음은 샤머니즘이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 십자가가 없으면 어느 순간 그 믿음은 아무리 화려한 것 같아도 모래 위의 집처럼 다 무너지고 다 흩어지고 마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었기 때문에 어느 날 그 믿음은 변질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3년간 예수님을 쫓아다녔잖아요.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겠어요. 회개를 맡았으니 나름대로 비중 있는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항상 자기로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돈이 우선인 사람이었고 출세와 명예가 앞서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영광을 주고 세상 출세를 줄 사람이라고. 그에게는 하늘의 것보다는 땅의 것이 가득 찼기 때문에 아무리 주님의 말씀이 들려도, 주님과 3년을 동락해도 그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먹고, 그 탐욕 가운데 예수님을 팔아먹고 자기 자신도 자살해서 저주받아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죠. 우리 사순절의 진정한 의미는 나를 비우는 겁니다. 나를 비우지 않으면 예수님으로 차여질 수가 없는 거죠. 사순절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봄꽃이 엄청나게 막 피어나는데 평상시보다 좀 더 일찍 피어나고 있다 그러죠. 여러분, 저기 캘리포니아 같은 데 가면요, 겨울이 없어요. 겨울 돼도 온도가 4도 5도 이하로 안 내려가요. 그래갖고 겨울이 없으니까 사시사철 따뜻하고 좋을 것 같죠. 근데 그런 나라에 살면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봄꽃이 없어요. 저는 거기 잠깐 살 때 너무 벚꽃이랑 개나리랑 막 진달래랑 이 시즌이 너무 그립더라고, 진짜로. 왜 봄꽃이 없는 줄 알아요? 겨울이 없으니까. 겨울 전에 다 죽고 다 떨어지고 꽁꽁 얼어 있다가, 그래갖고 봄빛이 일중간에 확 피어나야 되는데 겨울이 없으니까 봄꽃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어요. 마지막 고난주간 한 주간 우리 주님의 하루하루를 묵상해 가면서 아직도 비우지 못한 나를 비우고 아직도 죽지 못한 나를 죽이면서 우리가 예수 더 닮아가는 그러한 의미 있는 한 주간, 그리고 정말로 이 봄꽃처럼 어느 해보다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고 가득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